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축하하는 것을 성탄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탄을 맞는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성탄 축하를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에게 진정한 성탄의 축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의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주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도 성경에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태초에 이 말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늘과 땅과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우주 모든 만물이 있기도 전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기도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태초에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을 얘기하는 태초고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 보이는 것을 창조하실 때 태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노고스라고 그러는데 노고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에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연약하게 태어나신 그냥 인간 이 정도가 아니고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도 띄워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여기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거나 우리에게 믿음이 오지 않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놀라운 어떤 구속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그러면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이렇게 상상하니까 힘도 능력과 권능도 없는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 이런 존재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능력도,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아. 근데 예수님은 전혀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주 약한 어린 아이, 그렇게 믿으니까 신앙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은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기에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영광 받으실,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창조주로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불교 다니는 것처럼 기독교를 그냥 다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쉽게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힘이 없어요. 계시록 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찬양을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도마나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믿고 성탄을 이렇게 축하해야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얼마든지 12월 24일 날 성탄의 밤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끼리 신나고 즐겁게 놀다가 개운하다 그러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사진 찍어주고, 성탄의 밤 우리 예수님보다 우리 아이가 더 최고, 전 능력 있어, 이런 무슨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성탄을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호와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않고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란 말은 하나님만 인정하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거 못 받은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성경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고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만큼 믿어지고 아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탄을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창조주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말씀이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삶을 체험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친히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을 아시고 능히 도와주실 분이다. 성탄을 누가 맞을 수 있냐? 예수님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성탄을 맞는다. 성탄을 맞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몰고 오신 것은 나를 도와주려고 오셨구나. 왜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저주받고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존재인지 주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그런 고난을 직접 경험을 하셔서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직접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보셨대. 왜냐?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도움이든 삶의 도움이든 인생의 도움이든 전혀 도움이 없이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 고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돼. 도와주시려고 오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려고 친히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도와주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 왜?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 친히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자로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성탄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라면 내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뭘 구할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는 진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절실하게 필요한 게 이런 도움, 영적인 구원이 도움이고 내 마음 평강이 찾아오는 게 도움이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살아보니까 여러분의 삶에 스스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성탄을 맞이해야 돼.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시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이 뭐냐?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말은 죄인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된 것입니다.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구약에는 모형도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속죄 제물이라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도다.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속죄 어린 양으로 믿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탄을 맞아서 축한다 하면서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양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 성탄은, 이 축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캐럴을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소리를 지르고 목청이 터지도록 찬송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성탄을 축하할 수 있다.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아주 신선하고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나의 어떤 정서에 맞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교든 공자든 불교든 모든 종교는 다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이 들어서 만드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지 신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기독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의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확신하고 감격하면서 감사의 성탄을 축하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